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을 미혹하던 사단이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무지갱 속에 갇혀 있을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며 사는 이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성도들이 안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 떨어지는 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상급 심판을 받고 그 3급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 21장에서는 요한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그 보고 들은 것이 어떤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늘 천국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환난을 이기고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새 하늘, 이것은 카이노스,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지구를 아마 리모델링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원래대로 회복하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잘못된 것을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 것으로 창조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간데 없이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은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싹 없어지고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면서 그 시간에 바로 내려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철거 대상 지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철거 대상인데 거기다 막 리모델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연결돼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천국이라는 나라의 전체라면은 새 예루살렘 성, 그는 그 나라의 수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땅이 있으면 그 안에 서울이 있는 것 같, 수도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수도에 뭐가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수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왕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 수도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성은 그 천국의 수도다, 수도라는 것을. 그래서 왕이 거기에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은 거룩한 왕이기 때문에 그 성도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혼식 날 보면 여자가 일생 중에서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예쁠 때가 언제요? 결혼식 날.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게 아주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서부터 전부 준비를 해서 그날 그 시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그 결혼식 날 신부의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최고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보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누구 가서 먼저 봅니까? 아, 신부가 어떻게 얼마나 예쁜가. 어디 있어 신부. 그러면서 미리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얼마나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도 어떤 기대를 하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기대를 하지 그 이상은 기대를 못해요. 그죠?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상의 그렇게 아름다운 성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왕궁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아주 궁을 짓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왕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짓는 이런 것을 아마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 왕성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거 이상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요한이가 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같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요한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어. 그 소리가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지는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은 히브리 말로 셰케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라. 어?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장막에 있는데 보는데 어때요? 그 장막이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장막이라는 회막을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겠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빛도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태양빛도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두가 환하게 비춰주는 이런 천국인데 거기에 보석이 있고 막 과일들이 있고 생명수 물이 있고 막 이런 곳인 것이 천국인 것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고통하는 사람도 없는 이런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제 결과로 예와 있던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이런 것인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함께 있다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하나님의 백성이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서 제일 먼저는 그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과 같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있는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조를 할 때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이요. 기도해라는 것을 똑같은 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울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휴지 갖다 주고 이렇게 닦으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난 눈물만 닦아주는데 근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물도 다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의 근원이 되는 것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닦아주시니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으니까 우는 거예요. 곡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은 뭐예요?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니까. 아프지를 않으니까 죽지도 않았고 죽지 않으니까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모든 눈물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그냥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 아픈 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통증,
통증을 느끼는 거. 허리 아픈 통증, 무릎 아픈 통증. 이거 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막 생기는데 이런 통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픈 것이 없어진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 아픈 것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통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암 환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암의 통증은 또 보통이 아니라네. 네?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 이런 것도 또 없어져요. 또 이거 정신병,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다 앓고 있는 관절통, 통증, 막 이런 것도 다 없어지니까 근육통, 치통, 뭐 다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여자들 생리통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만냐 건강만 있고. 영생만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 그 세상에 살면. 아픔이 없으니까. 아파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근데 그 나라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가 없어진다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그 아픈 것이 없어. 죽음도 없어지니까 곡도 안 하고 애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처음 것은 다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런 게 다 지나갔대. 이것은 지금 세상은 죄의 결과로운 세상이고 죄의 결과로운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전까지는 자꾸 나빠지는 세상이 올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뭐 문명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뭐 엄청 좋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꾸 나빠지는 세상에 오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온 거예요. 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오고. 못 먹으면 죽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그리고 병들고 사고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안 당해도 어떻게 해요? 늙으면 죽고 병들고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완전히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없어졌다. 바다도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또 말을 주시는 게 이렇게 하라고. 뭐를 보라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거는 좋게 만들고 어떤 건 나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만 고통 가운데 사람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엄청 춥고 엄청 덥고 또 올여름도 엄청 덥대. 작년보다 작년도 더웠는데 올여름은 더 덥대잖아. 근데 원래 우리 지구가 북극하고 남극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생겼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예? 그 홍수, 죄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쓸려서 나가서 어디로 가서 북극과 남극으로 가서 다 얼음으로 얼어진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얼려놔야 되니까 더 얼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동물들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벌이 쏘는 독이 침이 있는 거예요. 침. 사람을 와서 싹 쏘는 거예요. 침으로 찔려는 거예요. 뱀이 또 어떻게 해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원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동물들도 변화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생긴 것도 막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 동물들이. 응?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했냐.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만물을 새롭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막 이런 것도 없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벌이 쏘는 거. 그 다음에 뱀이 무는 거. 어? 또 동물들이 약육강식을 하잖아. 그지?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돼지나 이런 거 잡아먹고 약육강식이요. 토끼 잡아먹고 여우가 토끼 잡아먹고 약육강식.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6절서부터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하겠대. 그러니까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도 그게 물지를 않는다. 양과 어떻게 해요? 이리가 같이 있고 염소와 같이 있고 막 또 어떻게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뭐를 먹는데 소와 같이 풀을 같이 뜯어먹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잡아먹으려고 대들잖아. 근데 그런 일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진실이다. 어? 진실이다. 그리고 참된 것이니까 기록을 해라. 왜냐면 요한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록을 하라는 거야.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진실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참이라는 거 참되다 그랬으니까 참이라는 거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꼭 기록해둬라. 나중에 그렇게 되나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루었다는 건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루었다는 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또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5글자. 여기는 이루었다 그랬는데 거기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이루었다라는 거 이루었다. 응? 그러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계시록을 쓸 때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럼 왜 다 이루었다고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뭐만 이루어졌어?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는 거. 그것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다 이루었다. 아니면 이루었다라고 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 말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자리에 있고 항상 참말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창조했고 내가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내가 창조지요. 내가 심판주라는 말을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까? 마지막에 심판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라 그랬어. 내가 생명수 샘물, 내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값없이 주리라. 돈 안 받고 생명수 샘물을 어떤 데에 주겠다는 게. 우리 물 먹고 싶으면 물 어떻게 해요? 돈 줘야지 두지 않아. 가게 가서 살려면 줍니까? 안 줘. 집에서 오는 물 뭐 공짜로 먹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공짜요? 수돗물도? 사지는 않지만 요금을 내고 먹잖아, 그지? 지금 공짜로 물 먹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물장수 보기 김선달 얘기할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물을 산대야 판대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응? 도둑놈도 보통 도둑놈이 아니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응?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생명수 샘에서 주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준대요? 목마른 사람들한테. 목마른 사람들한테 준대. 아무나 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에게 준대요. 근데 그 목마른 자가 누구냐? 목마른 자. 물이 먹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 그게 누구냐?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가려고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천국에 있는 생명수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그들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사모하는 자요. 늘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영광에는 어떤 거랬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만물을 새로워져서 영원토록 사는 삶,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는 값없이 준다.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뭐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돈 내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공짜로 값없이 주대. 어떤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들한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전쟁, 영적,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는 자에게는 어떻게 진 자로는 다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 뭐를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데 상속으로. 그러니까 상속자는 누굽니까? 아들과 부모가, 자식과 부모 관계가 상속자잖아요, 그렇지? 아들은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는 상속인이 되는 거지. 그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기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면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싶지.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기가 쉽습니까? 잘 들어봐. 여기 어린 잘 들어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기 쉬워? 유혹을 없애버려야 돼. 유튜브 보고 싶지? 나가서 뛰어놀고 싶지?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모두 해야 되겠고, 모두 해야 되고, 공부하려면 모르게 할 것이 많어. 이런 유혹을 다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 다 치고 싶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할 때마다 하기 싫은 거야. 아이고, 들어놓아서 잤으면 좋겠네.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못하네. 근데 그거를 유혹을 다 물리치고 열심히 해야지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잘하는 거죠. 피리 부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기 싫은 거 유혹 다 부딪히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원준이 선생님한테서 카톡이 왔어.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카톡을 딱 봤더니 이렇게 피리 부는 게 원준이 피리 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냐면 음악 선생님이 잘했다고 이게 그거 왔대야.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제 할머니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까지 그 음악 선생님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까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하기 싫은 거로 억지로 참고 막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지. 그러니까 딸애들보다 잘했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지.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유혹, 하기 싫은 거를 건너뛰고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악한 마귀사들이 가만 안 내비두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주일날이면 어디 가고 싶거든. 뭐 어디 가고 싶어. 기도할 날이면 또 뭐가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자. 논자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이 같으면 되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달라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뺑뺑이 놀은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어? 상급이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다르죠. 하늘에 가니까 하늘 천국에 가면 어떻게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랬어. 가서 상 받는 것도 다 급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왜? 똑같이 좋게 해야지 왜 어떤 사람은 더 좋게 어떤 사람은 더 나쁘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만큼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월급도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사장 월급하고 갓 들어온 사람 월급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주면 돼요? 아니잖아.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만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그런 천국을 못 가는 자들이 있대. 못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8절 말씀에 있어요. 그거지 못 가는 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8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어디 간다고? 둘째, 응? 둘째 어디 간다고? 못에 던져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진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는데 그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뭐 어떻게 나마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그리도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아이고 안 하면 죽겠잖아. 그래서 절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응? 확실하게 못 믿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 두 번째로 믿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결같지 않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는 밑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첫 번에 믿었잖아. 나중에는 안 믿었잖아.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 적그리도 편에 붙어서 다른 사람들을 저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살인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꼬셔서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 같이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것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점성술, 이것도 다른 신을 섬겨서 그 신에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점성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뭐 점을 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참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8가지 이걸 하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우리는 요 8가지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 8가지만 안 하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